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무더운 날씨 가운데 하나님의 전을 찾아 예배드립니다. 우리 주님 사모하고 사랑하며 섬기며 믿음으로 달려가려고 합니다. 주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풍성히 임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형통한 은혜와 복이 있도록 주께서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시고 그 은혜와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길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전을 찾아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도 다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믿음도 커져가게 하옵시고 우리 주님도 만나게 하옵시고 성령의 큰 은사도 있고 사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동숙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 드립니다. 우리 주니 군생활 잘하게 하시고 7일간 휴가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주니를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성령 안에서 늘 강건케 하시고 군생활 중에 주님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성숙되어져 가는 믿음의 아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도 성숙되어져 가게 하시고 생각도 성숙하게 되어져 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만나고 나오는 축복의 계기가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현주 권사님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또 우리 모든 가족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전영기 집사님, 여현주 권사님 선교연금 드립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늘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큰 은혜가 넘쳐나도록 도와주옵소서. 구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축복하신다 하셨사오며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열매 맺도록 축복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름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 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우리 20절 합독합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다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열심히 삽시다. 네, 오늘은 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 이렇게 곡식, 추수와 포도송이
추수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할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마지막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뭐 하면 어제 이제 우리 제 친구 목사님들하고 같이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거의 한 35%가 이단에게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1000만 명이면 이단에게 속한 이 교우들은 한 350만 명이 됩니다.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에서 이단으로 넘어간 사람이 많을까요? 이 불신자 가운데서 이단으로 전도된 사람이 많을까요? 이 이단들은 불신자 가운데서 이단으로 전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 이단들의 특징은 거의 이 성도들을 전부 데려가는 이게 특징 같아요. 그런데 이만큼 이단들이 거의 35% 정도 될 정도로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뭐냐 하면 그냥 정말로 정신 바짝 차려 있어야지 자칫하다가는 우리 사단에게 넘어가.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옛날에 시골에서 서울에 가면 너 코 잡고 다녀야 된다. 코 잡고 다녀야 된다. 자칫하면 서울 다니다가 보면 코 베인다. 코 베요. 그랬더니 진짜 어떤 사람은 서울 와서 코 잡고 다녔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뭐냐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4만 4천 명은 누구라 그랬어요? 14만 4천 명이 누구라 그랬어요? 첫째, 14만 4천 명은 첫째, 아담 후로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첫 구원받은 자. 꼭 기억해야 돼요. 아담 타락 이후에 뭐한 자? 첫 구원받은 14만 4천 명. 이들은 뭐더라는 거예요? 찬양을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담당하는데 이들은 어느 누구도 배우지 못하는 노래를 찬양하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찬양팀이 있었어요. 찬양팀이. 그 찬양 대장이 성가대 대장 같은 사람이 대장이 루시엘 마귀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천사들과 함께 했는데 그들이 타락해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14명 4천 명을 넣었다라는 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건 처음이잖아요. 처음. 그리고 알파.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 오메가. 이거는 유대인 12지파 12,000명씩 곱하기 12지파 14만 4천 명. 우리하고는 상관이 있다 없다?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 갖고 막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너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 사람하고는 상종을 하지 마세요. 아멘. 그 사람이 하다못해 가지고 뭐라 그래도 내 부모라 그래도 내 형제라 그래도 내 자식이라 그래도 그거 말하면 안 돼. 섞으면 안 돼. 왜 섞으면 안 되냐면 이 사람들은 정말로 그냥 쉽게 말하면 새까만 피가 돼가지고 내가 아무리 깨끗해도 아무리 얘기를 해주려고 그래도 내가 더러워지지 이 사람들이 더러워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가족이라 그래도 신앙 얘기하면 안 돼. 그리고 끊임없이 정말 목숨 내놓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의 변화를 주고 바꾸어주고 역사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 우리는 뭔가? 자, 오늘 성경책을 한번 봅시다. 오늘 우리 14절부터 읽었는데 12절, 1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13절 한번 12절 읽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아. 뭐예요? 성도들의, 우리는 성도잖아요. 성도들의 인내.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뭐 해야 되더라? 인내를 해야 되더라. 막 더워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 추워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 미끄러져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해야 되는데 첫째로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본 말씀 봤더니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 말씀을 주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믿음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이게 안 지키려고 하면 그냥 머리로만 저장하려고 하면 바리새인들이 제일 잘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머리에 저장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우리 생활 속에 지켜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자 봐요. 이 백부장 야이로가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에게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가자, 빨리 고쳐줄게, 가자. 그랬어요. 그런데 그냥 가서 예수님이 턱 고쳐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중간에 방해가 생겼어. 무슨 방해가 생겼어요? 12해 동안 혈유병으로 고통당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그가 고침을 받았어. 그 사람이 병이 급해요? 딸 살리는 게 급해요? 혈유병 걸린 사람은 12년 동안 고난당했으니까 몇 시간 좀 늦게 고쳐도 돼. 하루 이틀 좀 늦어도 돼. 고통 가운데 있긴 하지만 이 딸은 10분이 급해. 안 그러면 죽을라니까. 그런데 이 방해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 지체가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어려움이 터졌어요. 진짜 딸이 죽어버렸어요. 집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사람을 또 보내가지고 선생님 괴롭히지 말아라. 이제 딸이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야이로의 마음이 철퍼덕해요? 철퍼덕 안 해요? 철퍼덕한 다 포기되어서 버린 거예요. 갑자기 뭐냐면 다리에 힘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너희가 뭐 하지 말고 막 심지 말고 기만 해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인내를 지켜가는 게 중요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고쳐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아니하든 믿음으로 우리가 달려갈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 한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거룩하다 작은 이유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따라합시다.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게 무슨 말? 행한 대로 되어진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산 대로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양은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고 염소는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작은 이유로 이 지금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자 보세요. 주님이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데 주님의 재림이 있어요.
우리 주님의 재림이 있는데 언제 오실지는 모르잖아요. 그죠? 그럼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이때 이 환난, 여기에 나오는 마지막 때의 환난을 보지 않고 죽은 자가 뭐 있다? 복이 있다. 이때 여기에서 이렇게 열심히 주님 섬긴 사람은 하늘나라 갔을 때 다 그 행한 대로 상을 받는다. 그래서 환난 당하기 전에 구원받은 자가 축복이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달려가서 이 환난 당하기 전에 구원받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오늘 본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여기 오면 첫째 이렇게 곡식 추수. 그다음에 두 번째 이쪽에는 이 포도송이, 가라지, 추수. 자,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셔야 한번 봅시다. 자, 보세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자, 보세요. 흰 구름이 있어. 첫째, 흰 구름이 있고 이 흰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이 구름은 우리가 보면 이 두 가지, 우리 이 세상에는 두 가지 구름이 있잖아. 하늘에는. 하나는 뭉게구름, 하나는 비 내리는 구름. 뭉게구름은 비가 절대로 안 내리잖아요. 그죠? 이 두 가지 구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뭉게구름은 시커먼 뭉게구름 봤어요? 아니요. 뭉게구름은 진짜 맑은 하늘에 진짜 광이 날 정도로 희잖아요. 그죠? 하늘이 막 청색으로, 새파란 청색으로 있는데 뭉게구름이 있으면 진짜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모형을 주고 그림자를 주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고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름은 항상 성경에 이 성전에도 보면 하나님의 구름이, 영광의 구름이 쫙 와요. 그때 옛 구약에는 눈에 보이도록 일을 하시고 역사하셔서. 왜? 그때는 성령이 안 계시니까 사람들이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사장들, 선지자들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눈 보여. 근데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기도 하고 은혜를 입기도 하니까 그런 영광의 구름을 이제 보여주지 않지만 예수님이 승천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름은 영광의 하나님의 구름이에요. 이 구름 위에 이 구름이 있는데 그 구름 위에 누가 있고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있는데 사람의 아들. 인자 같은 이. 이 인자 같은 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그대로 입고 계시니까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마리아도 예수님을 붙잡고 동산직인 줄 알고 혹시 여기 예수님이 누가 시체를 가져가서 말려주십시오. 그럴 때 마리아야 했더니 그 목소리를 듣고 마리아가 알아본 거예요. 그 다음에 엠마로 가는 글로바와 또 제자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데 그들이 예수님인지도 몰라요. 음성을 들려줘도 몰라요. 왜?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모습과 다른 예수님이시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지금은 이 모습으로 가지고 있지만은 하늘나라 갔을 때 우리의 죄가 싹 다 뽑힘을 당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속에 있는 그 모든 악들이 빠져나오면 우리 얼굴이 지금 얼굴하고 달라요.
우리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진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것처럼 멋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면 지금 얼굴하고 또 달라요. 완전히 진짜 마귀 얼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나중에 마귀 얼굴 되기를 원해요? 진짜 변화된 멋있는 얼굴이 되기를 원해요? 권호은 집사님, 어떤 얼굴 되기를 원해요? 멋있는 얼굴 되기. 지금도 멋있는 얼굴 되려고 그냥 화장을 얼마나 갖다 발라요. 어떤 사람들은 막 그날 자기 컨디션에 상관도 없이 그냥 그 분가루를 너무 많이 붙여가지고 막 떠덕떠덕 막 떡지가 나고 땀 나고 막 그냥 딱지가 붙는 것처럼 막 이렇게 되기도 하네. 뭐 어쨌든 예쁘게 보이려고 막 한다. 또 그 다음에 또 병원에 가가지고 뭐 또 이거 막 뜯어내고 점도 뜯어내고 뭐 또 어떤 사람 각피 수술도 하고 막 비싸다는 뭐 이것도 갖다 바르고 뭐 또 누가 무슨 태반 크림이 좋다 그러니까 또 그것도 갖다 바르고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든 그냥 좀 잘 보여지려고 예뻐 보이려고. 그런데 그게 다 똑같아. 나이 들면 다 죽을해지고 나이 들면 다 피곤하고 다 그래 그냥. 그런데 잠깐 없어질 우리 육체도 그런데 진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광의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 막 얼굴에 돈 들여가지고 막 애쓰고 막 그냥 팩하고 막 몸부림을 치는 이상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달려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사람의 아들 하나님 예수님이 앉아 계신데 이 예수님 머리에 뭐가 있더라? 금멸류관이 있더라. 이 금멸류관은요 아무나 쓰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이 금멸류관을 2명만 써요. 2명만. 첫째로는 예수님.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24장로가 써요. 이 금멸류관을 예수님이 쓰시고 24장로가 써요. 다른 사람들은 뭐 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래서 직분이 중요하고 주님께 섬기고 충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직분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도록 애쓰고 수고할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성경에 보면 바울은 얘기합니다.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바울이 의의 멸류관 얘기해요. 이거는 바울이 얘기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베드로가 얘기해요. 베드로는 뭐냐 하면 영광의 멸류관을 얘기해요. 베드로. 그 다음에 바울은 또 무슨 멸류관을 얘기하냐면 자랑의 멸류관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생명의 멸류관을 얘기해요. 그런데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죠. 뭐 멸류관 얘기하면 7개 멸류관이 나오는데 그 멸류관을 빼놓고 의의 멸류관을 지게 되는 전부 다 믿음을 지킨 거예요. 다 믿음을 지켜야 되는 그것을 보면 이거 의의 멸류관은 사명을 감당한 자예요. 사도 바울이 선교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위해서 다 했잖아요. 그게 사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부르실 때 너는 이방인과 이방 임금과 유대인을 위한 준비된 내 그릇이라. 그러니까 그는 막 끊임없이 이방의 땅에 갔다가 예루살렘 유대에 왔다가 또 이방의 선교 갔다가 유대 왔다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로마서에 보면 내 형제가 구원받기를 받게 된다면 내가 지옥 가도 좋겠다. 그래도 내가 그거 허용한다. 그럴 정도로 구원을 원해. 그 형제라고 하면 내 골육 친척 이스라엘 백성이라. 이스라엘 백성. 형제.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각자에게 다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면 목사는 목사로서의 사명이 있는데 그 목사들 중에서도 사명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성전 건축하는 게 사명인 것 같은 목사님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은 이 교회 그 맨 수년 동안 교회가 건축을 못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가가지고는 또 교회를 건축을 해요. 또 거기 사역하다 또 다른 교회 가가지고 또 그 교회 가서 또 건축을 해요. 또 그 다른 데 가가지고는 또 교육관을 건축하고 하여튼 그 특별한 그런 은혜를 있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목사님들은 교회 가는 곳마다 가서 뭐냐면 전도를 또 그렇게 열심히 해요. 또 어떤 목사님들은 가서 선교를 또 그렇게 해요. 교회 가서. 또 어떤 목사님들은 가가지고 성도들을 믿음으로 또 양육하는데 또 그래. 그 목사님들 나름대로도 특별한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보면 이 복음을 계속 전하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 같은, 예수님이자 요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하죠. 앞문 열고 뒷문 닫아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베드로는 앞문을 막 여는 일만 해요. 막 앞으로 일해. 그리고 뒤치다거리는 사도 요한이 다 해요. 제자 요한이, 사도 요한이 아니고, 사도 요한, 제자 요한이 뒤에 다 해요. 사람들마다 사역하는 것들이 다 달라요. 마태 같은 경우에는, 이 애굽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일을 하거든요. 도마는 이집트에 가서 복음을 바돌로메는 지금은 이제 독립해가지고 오는 러시아, 조지아 땅 그쪽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들도 똑같아요. 성도들도 보면 각자 다 하나님 앞에서 맡긴 사명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까, 교회에 와서 진짜 그냥 헌신적으로 봉사를 해요. 청소도 하고 부엌일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어떤 분들은 전도에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열심히 또 헌금하는 일에 그냥 목숨 내놓고 헌금하는 사람도 있고, 성도들마다 각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재능이 다 다르고 달란트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준 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베드로가 영광의 멸류관을 해요. 이 영광의 멸류관은 두 번째로는 자원한다. 자원. 또 억지로 시키는 거 막 억지로 시키는 거. 전도도 막 억지로 시키고, 그 다음에 청소도 억지로 시키고, 식사 봉사도 억지로 시키고, 뭐도 억지로 하고 막 그게 아니고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서 막 열심히 스스로 자원해서 신앙의 본을 보인 자들에게 영광의 멸류관을 준다. 그 목자장이 나타났을 때 그런 말씀을 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막 누가 시킨다고 막 누가 한다고 눈치 봐가지고 저 사람도 저렇게 하니까 나도 해야지, 이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 열심히 주님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자랑의 멸류관. 그러니까 주님은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이 생명의 멸류관, 이건 죽도록 충성해라.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는 것과 생명하고 연결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자랑의 멸류관은 전도예요. 전도. 우리가 복음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듣든지 복음을 전해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이쁜지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보기에 아름답더라. 로마서 10장까지. 그러니까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자들에게 자랑의 멸류관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교회를 세워놓고는 너희들이 바로 나의 자랑의 멸류관이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이 멸류관은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더라.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내 낯을 히두로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이니라. 이제 성전에서 나오는, 성전에서 천사가 성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성전이 뭐예요?
우리 길집사님 성전이 뭐예요? 예,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왕이 있는 집은 왕궁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집은 성전이에요, 성전. 그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천사가 나온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을 받아 나왔다. 하나님의 명을 받아가지고 나와서 영광의 구름에 앉아있는 그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님에게 뭐라 그래요? 이제 너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제 추수하라 그럽니다. 때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 때는 주님이 그랬잖아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누구만 아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나. 하나님의 명이 딱 떨어지면 그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가 나와서 이제 땅에 있는 이 한낮이 뭐예요? 아주 날카로운 낫이라. 낫 알죠, 그죠? 낫. 그 낫. 우리나라 낫은 이렇게 손낫이잖아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낫도 막 이렇게 꼭쟁이처럼 기다란 거 이렇게 막 크게 밭을 휘두르는 낫을 갖잖아요. 아주 날카로운 낫을 가져서 거두어라. 그런데 뭐를 하는 거예요? 곡식을 거둬라. 곡식을 다 익었다. 이제 때가 됐다. 믿음의 성도들을 다 거둘 때가 됐다. 우리 주님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인이 종들에게 가가지고 야, 너 저 밭에 가서 곡식을 좀 뿌려라 그랬어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한 2주 있다 나가봤더니 곡식만 나온 게 아니고 거기에 가라지도 막 나온 거예요. 가라지도. 그러니까 종들이 주인에게 주인님 곡식을 뽑는데 가라지도 나왔습니다.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아니 가만히 두어라. 마지막 때까지 가만히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되어진다. 마지막 때에 곡식은 다 거두어서 곡간해드리고 가라지는 불로 태워 없앤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렇게 가라지를 곡식을 먼저 거두시는 거예요. 곡식을 우리 주님이 다 거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16절로 넘어가요.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낯을 땅 위에 휘두름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믿음의 성도들을 다 거둬들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저는 어찌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번에 우리 주님 재림하시 공중재림하시는 공중재림. 믿는 사람들 다 들림받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가다가 자다가도 주님 오실 때 들림받고 할렐루야. 그 자다가도 그러면 아멘 하셔야지 꼭 아멘 해 아멘 하지 말고 자다가도 들림받고 할렐루야. 예. 화장실에서 갔다가도 들림받고 쇼핑하다가도 들림받고 우리 주님 오실 때는 다 추수할 때 들림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17절에 말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어디에서? 성전에서 나오는데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야 너 추수 좀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번에 추수는 여기는 첫 번째는 구름 위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셨는데 여기에는 추수할 때 천사가 낫을 가졌다. 여기는 예수님이 낫을 가졌는데 이 포도주 송이를 추수하는 것은 누가 낫을 가졌더라? 천사가 낫을 가졌다. 그러면 예수님이 낫을 가진 것과 천사들이 낫을 가진 것과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보세요. 자, 똑같이 한번 18절 봅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이젠 불을 다스리는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 한 날카로운 낫을 가진 천사에게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가로되 내 이 한 낫을 휘둘러 날카로운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포도가 익었느니라. 두 번째 포도송이를 거두어라.
포도송이를 거두라. 포도가 익었다. 그럼 포도가 뭐냐? 포도가 뭐냐? 자, 한번 포도가 뭐냐? 한번 봅시다. 포도가 뭐냐? 1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낮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포도를 거두어 가지고 천국에 집어넣었어요. 어디에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틀에 집어. 그럼 포도가 그러면 진노의 틀이 포도틀도 아니고 진노의 틀에 집어넣었으면 이 포도송이들은 구원을 얻은 거예요? 못 얻은 거예요? 못 얻은 거예요. 이 포도송이들은 가라지. 아무리 얘기해도 믿음이 안 들어가요. 아무리 얘기해도 순종을 안 해요.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아요. 아무리 해도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아요. 누구처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빳빳하게 아무리 해도 말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아멘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 아니, 손흥민이가 어떤 데는 볼 때는 막 말이 안 통하는 경우가 너무 어찌 저럴까 그런 것 같은. 그 아버지가 너 축구 선수보다가 겸손이 더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너 축구 선수 겸손이 더 중요하다. 근데 그래가지고 프리미어 리그에서 골도 제일 많이 넣어서 골든 슈츠도 받고 했는데도 그가 누구 앞에까지도 아니 그 집보다 그 손흥민이보다가 10살 어린 이강인이 앞에서도 그냥 조용해요. 그 10살이나 어린 이강인은 목이 빳빳하게 서가지고 막 그냥 떠들고 22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한국 축구가 이렇다 뭐가 어떻다 막 그냥 떠들어요. 근데 반면에 손흥민은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잖아요. 예, 벼가 곡식이 익으면 고개를 숙이네. 믿음이 있으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가라지니까 이 포도주 틀에 집어넣으니까 이 포도주 틀에 집어넣었으니까 이 포도주 틀에 뭐가 나오는지 자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어디서 밟혀요? 성 밖에서. 성 세 번째. 성 밖에서. 성 밖이라는 얘기는 천국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밖이라는 거예요. 천국 밖이라는 거예요. 천국 밖. 성 아니면 하나님의 도성인데 하나님이 아니고 성 밖에서 밟히니 틀에서 뭐가 나서? 피가. 그러니까 저 피가 나오니까 저게 포도의 포도송이에요. 가라지 사람이에요. 사람. 그 심판이 임했다는 거예요. 심판. 얼마나 그게 비참한 심판인지 그 굴레가 뭐예요? 자 보세요.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말이 마차를 끌고 가잖아요. 그 말 굴레가 이렇게 마차를 이렇게 해서 끌고 가면 이 굴레잖아요. 바퀴. 여기까지 피가 이렇게 땅에 막 이렇게 쌓이더라. 이렇게 땅에 쌓이더라. 말굴레까지 닿고, 이렇게 말굴레, 중간까지 다 가고, 그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라는 얘기는 300km예요. 이 피가 300km까지, 그럼 300km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킬로예요? 집이 부산인 사람 없네. 부산까지가 저도 모르겠어. 부산까지가 몇 킬로가 되는지. 그 피가 이렇게 쌓여가지고 300km가 퍼질 정도로. 그러면 이 안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우리 8절을 한번, 계시록 14장 8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전부 다 뭐예요? 진노의 포도주. 음행으로 타락하고 죄짓고 망가져버려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곡식과 포도주, 포도송이로 가라지로 딱 구분되어지는데 이거의 특징이 있어요. 이게 특징. 곡식과 가라지의 이 곡식과 포도주의 특징. 이 곡식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 거예요. 지난 주일을 말씀했던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고. 그 다음에 반대로 포도주는 이 갈라디아서 5장 앞부분 16절부터 15절부터 시작되지는 음행과 음란과 시기와 투쟁과 싸움과 분냄과 막 이런 것들이나. 우리가 보면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보고 우리를 살펴볼 때 내가 어느 쪽에 가까운가, 내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런 것들에 가까운가, 아니면 분냄과 아니면 아니면 이렇게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막 이런 것들에 막 가까운가. 이것들을 우리가 구분해 보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내가 이쪽으로 좀 많이 쏠려져 있네. 그럼 우리가 다시 뭐예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이 성도들의 인내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믿음에 의하여 그것을 뭐 하는 거? 지키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열심히 쫓아갈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확 옮겨갈 수는 없지만 배가 천천히 이렇게 옮겨가듯이 우리도 믿음 안에서 점점 말씀 쪽으로 오른쪽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에 곡식과 가라지, 포도송이를 아버지 하나님 거두는 추수하는 말씀을 말합니다. 믿음의 성도들과 불신자들을 거둬들이는데 불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을 포도주 틀을 바깥에 성 밖에 집어넣어서 돌렸더니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더니 그 피가 무릎을 적시면서 300km까지 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갑니다. 그래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가니까 나도 저렇게 가도 괜찮을 거야, 적당히 따라가도 괜찮을 거야 하며 자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 했던 것처럼 말씀 지키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또 우리 그렇게 타락되어져 가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